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새벽 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하늘 행복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이 날로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섬김이 어떠해야 되는지, 진정한 의미의 교회 생활의 아름다운 겉면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의 안타까움의 현실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신앙의 고민,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지만 그 안에 여전히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로 겪어야 되는 그런 죽음과 주의 날에 대한 오해로 인한 소망의 말씀을 대답해주고 교훈하신 다음에 진정한 의미의 바른 신앙생활의 아름다운 그 이야기를 이 집약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대부분 명령어구로 주어진 구절들인데 아마도 한 구절 한 구절들 어떻게 구슬꿰미처럼 잘 꿰어서 이해하느냐가 말씀을 이해하는 그런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서신서의 명령어구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금과 옥조와 같은 소중한 교훈들인데 이렇게 새벽에 뭉뚱그려서 보니 안타까움이 있어 새삼 이 이야기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주님 앞에 멈춰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충분히 묵상하고 되뇌이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을 보다 확실히 이해하려면 조금 더 쉬운 성경을 가지시고 전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러분 좀 더 친숙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배용 성경 개역 개정판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며 기도한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매일의 신앙생활의 지혜고 권면이고 책망이고 훈계가 되어서 우리를 주 안에서 든든히 붙들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 권면과 명령으로서 명령형으로 이루어진 그러한 단락입니다. 어쩌면 이 명령형으로 들려졌다는 말은 빛과 어둠 사이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택할 거냐? 세상에 머물러 있을 거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이 믿음의 실제가 결국은 그들이 1장 9절 말씀에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이야기거든요. 참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에 대한 영적인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생명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온 교회의 다른 신앙 공동체에 대한 증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섬기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존중해 주라는 거지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영혼들을 돌보는 그 희생과 헌신의 리더들, 지도자들, 교회 안에 그 소중한 주님의 일꾼들, 그들을 다스려서 신앙에 인도를 하고 앞장서서 다스린다는 말의 기본적인 개념은 주님의 교회에 앞장서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모범을 보이고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을 존중히 여겨줄 것을 가르치는 것은 신앙 공동체의 영적인 질서의 아주 소중함이고요. 이 질서가 무너지면 교회는 경건의 질서를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목회자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자도 분명한 하나님 앞에 한계를 가지고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존중의 개념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설교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닫혀집니다. 악은 한번 달라붙으면 끊임없이 악을 재상산하는 암적인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아십시오. 끊임없이 괴롭혀서 믿음이 무너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을 높고 낮음으로 무슨 임직에 축하를 한다. 저는 임직에 축하받을 일인가도 의문입니다. 높아지는 개념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부흥의 시대의 끝자락에선 오늘날의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것은 우리는 거룩한 믿음의 질서를 세우지 못하고 무너뜨린 책임자들이거든요. 교회가 이 영적인 싸움에 무너져가고 있음을 통곡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그리고 믿음 생활의 성도들이 이 바른 수고와 다스림과 앞장서서 일하고 때로는 책망하는 권면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때 그 안에서 합력해야 하는 거죠.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특별히 베나도 성도 간의 오래 참음으로써 서로를 붙들어 주는 일. 그래서 여기 게으른 자, 심약한 자, 무능한 자들, 이렇게 교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자들을 권계하고 격려하고 붙들어 줄 때 이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면 하나님의 성품이고, 오래 참음이 없이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도자를 존중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을 지켜갈 길이 없는 거지요. 누군가는 참고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이게 신앙의 부모잖아요. 교회 어린이들이 너무 많아 분쟁을 일삼는 것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보고 있는 아픔 그대로입니다. 어른들이 많아야 됩니다. 받아주고 안아주고, 때로는 욕받이도 되고 때로는 멸시도 짊어져 가며 오래 참음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 사람들 품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교회의 영적인 분본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일까?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예배 인도자로 설 때마다 눈물 흘리는 그것이 이 실제입니다. 사람들이 예배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찬송의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주의 재림에 대한 이해가 무너져 있는 거지요. 현실의 삶에 마음을 빼앗겨서 천국의 영광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예배가 자꾸 퇴색돼 가는 겁니다. 그냥 세상에 지친 모습 그대로 와 교회 안에 예배를 때우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길이 없어 마음 아프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이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의 이야기, 베나도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 거룩함의 창문을 일깨우며 기도와 은혜의 이야기로 말씀을 매듭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3주 동안에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가 살아난, 그 약한 애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난 것에 대한 그 바울의 감격이 상상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요. 아, 이게 안에 믿음은 우리가 키워주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키우시는 겁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마음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내 믿음을 여십시오. 참 소망 안에 서 있는 이 교회 생활 5장 1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의 명령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 안에서 바른 예배의 공동체, 여기 지도자의 섬김과 오래 참음으로 함께 돌보는과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 이상, 천국의 실제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거꾸로져야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베나도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표,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에게 일깨우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 이거 다 흠없이 보존하도록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 우리를 늘 새롭게 빚어가실 것과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 복음 증거의 영적인 전쟁 앞에 데살로니 교회도 해방을 받아 폭동을 만나 쫓겨갔던 것처럼 지금 아덴에 내려가서 고린도에서 고군분투하고는 바울의 심정, 현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유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서로 세워져 가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빌고 있는 이 서신의 깊은 감동의 메시지가 여러분 안에 선연히 살아있기를 바랍니다.